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1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이렇게 얼굴 뵈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읽어본 처음 대하는 이름도 있고 읽기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도 있었을 겁니다. 줄곧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표현 그대로 자신을 전제로 붓는다. 전제, 포도주 같이 재물에다가 자신을 다 부어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최선으로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정사정도 보지 않고 늘 교회 중심 그리고 선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쫓다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 서신이 참으로 어렵지요. 1장부터 읽어보면 딱딱한 말이고 말씀입니다.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는 게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다. 또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나의 동력자다.
5절에도 보시면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7절에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그는 내 친척이다.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다. 등등 11절에도 헤로디안에게 문안해라 내 친척이다. 13절에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내 어머니다. 이분은 내 동력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끝에 보면은 줄곧 사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농사가 뭡니까? 사람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대하는 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살아온 그 세월과 또 살아오신 그 여러 가지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사람을 배웁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저 또한 성장해 나가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농사, 사람 농사도 되고 자식 농사도 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사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환경을 주실까요? 아니면 복 있는 교회를 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이 있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어지고 쓰여지고 또 새겨진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힘껏 살아내면서 그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가서 그 삶에 지나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온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시댁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아가면서 시댁이 싫어가지고 시자만 들어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 해서 시금치도 먹지 않아요. 시외버스도 타지 않아요. 시자만 생각해도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문안해라, 문안해라, 나의 보호자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만남의 복. 이 만남의 복이 축복이고 또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독하게 외롭게 사역하는 건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동력자, 나의 보호자,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순간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증거해 가십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또 부흥이 되지 못하느냐, 그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때에 그 교회가, 우리 무한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성들을 많이 소개하고 언급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이 뭡니까? 그렇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잘 계시는가? 요즘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하고 노크 해보고 안부를 여쭙는 거지요. 집안에 명절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 친지 가운데에 나 저 삼촌처럼 늙고 싶다 하는 우리 외삼촌이 계셔요. 가면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만 가면 왔나 한마디면 모든 사연들이 다 녹아요. 다 녹습니다. 예, 삼촌 저 왔어요. 그리고 다 차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온통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역에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마음의 그 기억의 저편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가 제가 심우했던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시는 권사님이 어찌나 그렇게 반겨주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전화를 또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김 목사 왔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막 했는데 제가 미꾸라지 같이 좀 삭삭삭삭 펴가니까 못 봤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 교회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고 밝게 웃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에다 다 내던지고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승리하며 살아드리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지요.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총 성경에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검색해 보니 6번 나옵니다. 이 부부가. 이 부부는 어떨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어떨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누가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을까 할 때에 먼저는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남편 아굴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로마에서 있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에베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장막을 기우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분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새겨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역을, 이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업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사역하고 주를 위해서 섬겨 드렸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지요. 초대교회 문서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섬기고 또 수고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두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역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섬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전혀 부족함 없이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곧 이 마지막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떤 곳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교인들 가운데에 연세 많은 성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성 성도님이신데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 등록한 교우가 있는지 성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면서 새로 오신 교우가 있다면, 오랜만에 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고 담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그 장례를 스펄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장례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이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란 짐을 같이 매는 사람을 말합니다. 짐을 같이 매는 사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말씀에는 브리스가라고 했죠. 애칭입니다. 애칭. 브리스길라라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역자들을 철저히 섬기면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의 집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역을 철저히 섬기면서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시면서 최선으로 최고보다는 여러분들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라도 신안에 가시면은 그곳이 복음화율이 거의 90% 넘지 않습니까? 신안 땅에 고 김준곤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나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눈물 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책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에 시집을 가셔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거 보고 자신이 스스로가 재봉틀 하나 들고 나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싹바늘질 하면서 살다가 당시 북교동 성결교회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부흥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 제 서재에도 책이 있는데요, 아주 불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부인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전도할 때에 문중경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이 문중경 이 여인에게 제대로 새겨져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자 하고 그 재봉틀 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하고, 또 마칠 때쯤에 어렵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불쌍한 돈 없는 신학생을 두고 자기 재봉틀을 팔아서 학비 주고 본인은 다시 신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얼마나 자신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집 나간 여자가 무슨 신학을 해서 그렇게 사느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질긴 고무신을 갈아 신으면서 무려 6,000명을 전도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땅의 지도섬에 7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6.25 사변 때에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이 여자는 알을 많이 낳는 시암탉, 닭이다, 그러한 죄명을,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그 지도리 그 백사장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하십니다. 가보신 분 계시지요?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신앙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고요. 부산에 있으면서 한 3-4번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백사장의 순교 현장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백정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는, 어린 전도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 따라다닌 것밖에 모릅니다. 그냥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본인은 죽창에 찔려 죽임당하시고 순교당하시고, 이 백정희 전도사님이 후에 나와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과 더 큰 일을 감당해내고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 말씀드린 김준곤 목사님과 또 이미 지금 세상을 소천하신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내적 치유 잘하시는 정태기 박사님 등등, 또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냥 스스로 삭히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주 안에서 무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잘 교회 다니시는지 무난하고 인사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분은 나의 보호자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분은 나의 동력자다, 많은 사람을 추천하고 첨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베베는 여자 집사지요. 이 로마서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당시에 로마에 간다는 것은 뭐 비행기를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홀현단신으로 어떻게 로마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피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전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읽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동력자 되고 싶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굽니까? 자신이 얼떨결에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유월절에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떠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떨결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야, 너희 나와.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 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겠습니까? 구레네는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현재 키프로스를 말해요. 섬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청년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이제 다시 지면서 그의 아들의 루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이 루포가 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이라,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감동이 오시고 또 감동대로 또 살아내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예배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살아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요. 우리나라 교계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전라도 금산교에 가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덕삼. 이분이 젊을 때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마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랑 머슴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자신은 말을 톡톡톡톡톡 타고 가고 옆에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이 말을 끌고 가고 그날 그 시로 금산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잘 새겨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문제는요, 장로 투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 투표 때 하는데 그때 당시 머슴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표를 이분에게 표를 많이 준 거예요. 좀 애매했지 않겠습니까? 좀 냉랭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조덕삼 이분이 참 양반입니다. 앞에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이자익 이분에게 장로로 피택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참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자익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덕삼 이분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부릅니다.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자익 이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은 장로가 아니다. 장로감이 아니라 아예 목사감이다 하고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서 다 돈 다 대드리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대로 금산교회에 다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심우해 주십시오. 심우해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자익 이 목사님은요 20대에 총회장이 되시고 33회, 34회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우리 총회에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자익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가 118년의 역사를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다 곳곳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신 자리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듯하고 어제 본 듯하지만 오랫동안 본 듯하고 주 안에서 무난하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리하여 우리 무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즉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서로 무난하며 기도하며 교회로서 하나가 될 때에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